네, 오늘도 즐거운 주일 예배로 우리 또 온라인상에서 모이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먼저 시편 23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시편 122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견고한 그 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저희 교회 처음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대체해서 가정경건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해주셔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대하고 또 기도합시다. 제가 나눠드린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거 혹시 녹화하고 있나요? 화면에? 네, 오케이. 됐습니다. 녹화라고 떠야 됩니다. 빨갛게. 예, 오케이. 네,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옥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를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낭독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함께 합독으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강병국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이름을 송축하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은 풍경이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오곡백가는 물이 그 길씨를 맺고 산처럼 아름답게 물들어 가듯이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오면 금년에도 변함없이 나무잎들은 아름다운 색깔로 채색되듯이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 안에서 채색되어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또한 긴 장마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힘들어하는 이주민들에게 주님 은혜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지만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길에 있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사오니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확신을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진실함과 정직함을 그리고 순결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주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태한 삶에서 벗어나 부진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으니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니 부족하고 허물 많이 가득 찬 우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미천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죄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삶을 살아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 생활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모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모이지 못하게 규제를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역에서나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그리고 성도님들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을 주의 장정에 굳게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의 사모님과 어린 두 자녀에게도 주님의 화평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방송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붙들고 기도하며 생활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방송을 돕는 모든 기관들을 사랑하사 사랑으로 삶을 감당함으로 모든 이들을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리더에 갈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풍성하게 하옵시고 섬기는 삶의 생활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사 그 향기가 우리 동네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엄정한 위기에 처하여서 비록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나라를 어여삐 여기셔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다른 방편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또 이 귀한 그 영상에 저희들 모임들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오늘 이 영상과 또 말씀을 통해서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초행길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까지 코로나로 인하였지만 예배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사온데 오늘 드디어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게 되었사온데 하나님, 이 길 저희들 잘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이 음성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시편 137편은 제가 연구월을 마치고 우리 하반기에 첫 설교로 나갑니다. 우리 하반기에 많은 사역들과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 교회를 강건히 세워나가는 이 말씀 오늘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얼굴로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대면하니 사실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코로나19가 극심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오늘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경건회를 하니 참으로 마음이 애통하고 원통할 따름입니다. 지난 화요일 당회를 하면서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과 제가 결론은 사실은 예배를 안 드리고 이 영상으로 대체하자는 결론은 났지만 참 그 결론을 내어놓고도 참 망설였습니다. 왜입니까? 정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맞는가, 또 영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는가 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고 또 기도도 하였는데요. 여하튼 이런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또 그러나 이런 우리 마음이 먹먹하고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힘을 냅시다. 바로 이 일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주일 섭리에서 고백한 대로 입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입을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과 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경건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 경건회 말씀을 하나님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시편 137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37편은 우리가 잘 알고 또 무엇보다 우리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사랑하지만 참 가슴이 저미어오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137편 오늘 읽은 대로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하고 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내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슬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있었던 그 애통과 슬픔을 노래로 한 시입니다. 바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편 137편을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첫 설교 때 하는 것 이유는 바로 이 슬픔이 꽃같이 우리의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그 선풍기 켜려고 하시나요? 안 하시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예, 여하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여러분 오늘 시편 137편 말씀을 이제 가까이 오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 아시는 대로 이 137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현지에서 부른 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 강가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바벨론 강가에 앉았다는 것은 뭐 여름 휴가철에 놀러 가거나 또 뭐 여행을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노예로서 정착하면서 사는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의 기간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참 슬프게 이 노래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슬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또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하면서 참 이스라엘 민족이 슬픔에 이 시를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부른 시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진지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슬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에 생각하는 노예로서의 슬픔은 아닙니다. 물론 그 슬픔이 있지만 이것이 그들의 슬픔의 핵심과 그들의 슬픔의 주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앉았다라는 것은 뭐 단순하게 그냥 하루 걸터 앉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바벨론 강가에서 정착하며 살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뭡니까? 강 주위에 사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아주 풍족한 곡창지대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특별히 여러분 티그리스 유프라 대강이라는 두 큰 강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대한 나라입니다. 모든 문명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강가에서 발전된 것처럼 강가라는 것은 아주 풍족한 땅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갔는데, 물론 노예로서 끌려갔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노예로서 끌려갔지만 뭐 헐벗고 엉망이고 두드려 맞고 이런 노예가 아니라, 물론 막노동에 열심히 일을 하였긴 하였지만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는 아주 윤택하게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경제적인 윤택한 면이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 바벨론 강가뿐 아니라 그 중에 이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다 하면서 버드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엔 이 땅을 얘기하는데요. 그 땅 가운데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그 버드나무에 자신들의 수금을 걸었다는데, 이 버드나무는 성경에서 총 5번 나오는데요. 이 버드나무는 한결같이 어떤 의미의 풍요와 그 풍족과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강가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버드나무가 이렇게 쫙 펴 있는 거 보면 뭡니까? 아주 그 강이 뭐 풍성하고 아름다운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버드나무는 풍성함을 의미했고요. 또 하나 보시면 이제 그 3절에 보시면 수금을 걸었다라고 내었는데, 이 수금은 이스라엘이 예배 때 드리는 악기인데요. 여러분, 노예가 악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노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노예를 보면 엄밀하게 말해서 막 이렇게 두드려 맞고 헐벗고 이런 노예가 아니라 어떤 노예냐면 막노동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만 열심히 한다면 뭡니까? 뭐 지금과 같이 임금 개념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뭐보다 낫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전에 남유다 말기 상황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유다 말기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녀를 삶아 먹지 않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이 그 발로 모래를 한 번도 밟은 적이 없는, 곧 우리 요즘으로 치면 설거지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 다리에서 난 아이를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을 때의 그런 극심한 경제적 고난이나 그런 것들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최소한이나마 남유다 말기보다는 풍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곧 이들의 슬픔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노예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의 슬픔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추측하고 생각하시는 대로 어떤 슬픔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슬픔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았다. 아주 풍족한 곳에 살고 있었다. 최소한 남유다 때보다는 더 풍족한 곳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시온을 기억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뭐 했다? 울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낫습니다. 물론 바벨론만큼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낫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후벼파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뭡니까? 바로 뭐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시온 뭡니까? 그 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죠. 2절에 보면 더 명확히 나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뭘 걸었다? 수금을 걸었다 나오죠 않습니까? 이 수금은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은 25장 이하에 보면 뭐로 나오냐 하면 민간에서 쓰는 악기였는데 이 악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뭐로 변합니까? 바로 예배의 악기로 변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실은 신약시대는 어느 악기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픈해 놓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약에는 여러분 뭡니까? 사람이 제한 있고 남녀가 제한 있고 흠없는 동물이 제물을 못 드리듯이 악기도 뭡니까? 쓸 수 있는 악기, 쓸 수 없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수금은 민간에서 사용되다가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의 성전, 이 제사장이나 찬양대를 구축하면서 수금이 악기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악기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예루살렘부터 가져왔습니다. 왜입니까? 혹시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뭐 할 수 있을까? 바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수금을 걸어놨다고 얘기했죠. 이것은 손을 놓다는 것이죠. 붓을 놓다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슬픔입니다. 왜입니까? 그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슬픔 때문에 그러는데 왜 슬픕니까?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바로 이유가 나오죠.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를 사로잡은 자, 또 우리를 황폐케 한 자, 이게 황폐케 하는 우리를 슬픔에 한 자, 우리를 애통하게 한 자라는 뜻인데요, 우리를 애통하게 한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였는데 왜 노래를 청하였습니까?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한 곳을 불러가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예배 중에 노래를 부르지 못하겠지만 일을 마치고 구슬프게 수금을 탔겠죠. 그런데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는 겁니다. 노래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음악 실력이.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노래 참 잘하네. 악기 연주 잘하네. 너 우리의 기쁨, 술 안주거리로 우리를 위해서 뭐해라? 반주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름을 치면 여러분 찬양대가 너무너무 잘하고 악기팀이 너무 잘하니까 뭐 좀 쉽게 표현할까요? 가라오케에서 한번 연주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 없죠. 오직 찬송은 누구를 위한 찬송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찬송입니다. 결코 개인의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가 흥얼거리고 읊조릴 수 있는 찬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CCM 찬양대회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뭐 나는 가수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독교계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왜입니까? 찬양은 뭐 이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궁극적으로 예배에서만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쓰이는 것이지 우리가 뭐 경연하고 노래 실력을 자랑하고 또 우리끼리 흥얼거리기 위해 찬양하는 것은 저는 이 찬양의 목적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노래는 얼마든지 여러분 뭐 부를 수가 있죠. 기독교인한테 노래 잘하면 세상 경연대회에서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이라는 이 노래, 이 찬송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또 모임 가운데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찬양을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술 한 젓그릇을 삼으려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수금을 걸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이 아픔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조금만 모이려고 해도 바벨론 사람이 와서 방해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안주거리로 노래를 불러보라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찬양을 못 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슬픔은 이런 바벨론 사람들의 슬픔, 이 방해뿐 아닙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실까요?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였죠. 자신의 기쁨과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데 어디에서 노래를 청하였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노래를 청했다 나옵니다. 여기서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땅이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벨론 땅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소입니까? 구약에서는 뭐 할 수 없는 장소죠? 예배 드릴 수 없는 장소입니다. 오늘 시온 예루살렘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배는 어디서만 드릴 수 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예루살렘 거기라는 바벨론 땅이라는 표현이 매 절마다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았다. 살기는 좋은 곳이지만 어떤 곳이다?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이다. 또 2절에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소금을 걸었다 할 때 이 그중은 버드나무 중에 아니라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그 땅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 그 땅은 버드나무가 필 정도로 풍성하게 물이 많은 땅이었지만 우리는 찬송을 드릴 수 없다. 예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버드나무에 뭘 걸었다? 수금을 걸었다. 3절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자신들의 안주거리로 이 찬송을 요구했지만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다? 그들이 하나님의 찬송과 예배를 어디에서 요구했다? 거기에서 요구했다. 무엇보다 4절에 더 명확하죠.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 물론 믿고 싫지만 이해할 수 있죠. 이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너 노래 잘하네,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됐고 틀렸지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4절에 나온 대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지금 슬픈 이유,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이유는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이방 땅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조그맣게 자기 동네에서도 소위 말하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제사는 사실은 뭡니까? 제가 우리 구약 때 많이 얘기한 대로 그냥 가정경건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공예배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3번이죠. 1년에 3번 올라가는 거. 온 회중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노래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개인으로 올라가기도, 마을로도 올라가고 집단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하튼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이 법궤 안에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땅이 아니니까 이들이 경건회를 하고 기도회를 할 수 있겠지만 뭘 하지 못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바벨론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뭡니까? 너 노래 한번 불러봐라, 노래 잘하네, 이렇게 술안주거리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너무 슬프지만 근본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아픔,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는 그 아픔이 이 시편 137편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 순서를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순서에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빠져 있는 게 뭐가 빠져 있습니까? 강복 선언이 없습니다. 환영 인사가 없습니다. 환영 인사는 어떤 인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목사를 통해서 눈으로 마주치면서 환영하는 겁니다. 또 강복 선언도 여러분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대로 강복 선언 때 눈을 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오늘은 주보에 나온 대로 주일 오전 경건회, 주일 오후 가정 경건회입니다. 경건회 혹은 집회 모임입니다. 기도회입니다. 참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는 비록 말씀이 있긴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저리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초교리반 할 때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칼, 신약에서 에클레시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용어가 한결같이 뭡니까? 회중입니다. 모임입니다. 무리입니다. 결국 개인을
교회 에클레시아 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회할 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벌금 300만 원을 내더라도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 벌금 300만 원 우리 교회에서 큰 돈입니다. 여러분, 큰 돈이죠. 작은 돈이 아닙니다. 300만 원 자체도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코로나라는 이 방역만 아니었다면, 여기 우리 계신 우리 방송팀뿐 아니라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전염병이라는 이 역병만 아니었다면 300만 원 내고라도 드리죠. 사실 여러분, 우리 고신교회가 그 뿌리에서 자란 교회 아닙니까? 일제 신자참배할 때 여러분 뭡니까? 우상에게, 신사에게, 일본 신에게 절해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가보면은 그 큰 앞에,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데리고 한번 거기 탐방을 가면 너무 좋겠는데, 고신 박물관도 있거든요. 그 큰 돌에 있는데, 큰 돌 뒤에 여러분 뭐가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한문이 적혀 있는데 일사가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사가구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단의 초창기에 활동했던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일본 순사가 그 앞에, 여기 예배당 안에 있는데도 옥고를 치르다가 풀려나고 잡히고 풀려나고 잡히고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일본 순사가 기회를 줬습니다. 어떤 기회를 줬습니까? 신사는 신이 아니라 그냥 황국 시민, 그 애국하는 나라에 인사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런 설교를 하면 풀어주겠고, 만약에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설교하면 당신을 바로 옥고에 치르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기철 목사의 그 경고를 듣고 다시 풀려났는데, 강단에서 설교한 그 마지막 설교 제목이 뭔지 압니까? 일사각오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설교하겠다. 왜입니까? 일본 신사 천황은 신이 아니죠. 거짓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이 그 신에게 절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장로님과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구역장님과 총무들 또 멤버분들에게 이제 구역장님들한테 문자를 쭉 보내면서 각 이 영상을 듣는, 영상을 못하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나 짝가정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장소가 또 마련돼야 되거든요. 장소가 마련되지 않으면 드리다가도 엄마 뭐해? 여보 지금 뭐해? 하면서 불신 배우자나 불신 그 동료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이거나 짝가진 분들은 여러분 뭡니까? 장소를 미리 마련해 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면서 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한 구역장님께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 먹먹하고 눈물이 난다라고 하면서 슬픔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 70평생에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적 있습니까? 내가 개인 경건이 안 좋아서 내가 게을러서 예배를 안 드린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막으신 적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는 우리 방송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주일이 오면 당연히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안이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렇게 예배를 멈추게 한 하나의 이유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큰 슬픔, 바로 시편 137편의 시인의 슬픔입니다. 저들도 경건회를 드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에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그 슬픔, 예배드리지 못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슬픔이죠. 바로 여러분, 이 슬픔이 속히 지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이 큰 슬픔에 있는 신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슬픔, 예루살렘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이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잊지 않겠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내가 만약에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원어에 보면 재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오른손을 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오른손을 잊는다가 뭔가라고 고민하다가 학자들이 우리 대부분의 번역인 재주라고, 스킬이라는 이 재주라는 이 번역을 넣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의도가 이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타면은 자동적으로 기아에 손이 가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치면 여러분 뭡니까? 키보드가 자동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건 뭐 몸으로 배운 거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여러분 뭡니까? 수년 동안 안 타도 자전거 앉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십니다.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자전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뭡니까? 내 오른손이 절대 내 오른손의 재주를 잊지 못할진데 여러분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뭡니까? 잊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시인이 결심하고 결단한 게 있는데 바로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하면서 6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잊지 않는다는 반대말이긴 하지만 내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을 뭐 합니까?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단순하게 내가 암기를 열심히 하고 묵상을 열심히 해서 바벨론 70년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는데 지금 다시 영어책을 펴들려면 그 단어가 낯섭니다. 또 무엇보다도 더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은 우리의 뭡니까? 의지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갈 때 내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다짐이 별로 못 갑니다. 당연히 저녁 때 TV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희거리 앞에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 예루살렘을 잊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오른손이 마르고 오른손이 재주를 잊을 정도로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시인 개인의 다짐이 아니라 바로 시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바벨론 포로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기억, 예루살렘 기억을 잊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 아니할진대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예루살렘 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벨론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만큼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즐거움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바벨론 당시에 가장 뛰어난 말씀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파송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에스겔 있죠? 다니엘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가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뛰어난 경건자들입니다. 이 모든 자가 경건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자를 능가하는 뛰어난 말씀 선생님이 있었죠. 바벨론 포로 당시에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7장 6절에 보시면 에스라를 뭐라고 표현하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번역에서는 스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고 기교를 가지고 완벽하고 온전하다. 좀 제가 조금 더 의미를 의역하자면 퍼펙트한 학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킬드, 완벽하고 온전한 그 다음에 익숙한 학자는 호칭은 단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경 66권 통틀어서 누구밖에 없습니까? 에스라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3절 보면 제가 청빙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수문학 광장에서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회 때 에스라를 초청하거든요. 근데 에스라를 초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왜 초청하냐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밝히 한다는 게 뭐냐면 영어 번역에 잘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찰력고 그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보냈습니까? 가장 암흑기라고 말하는 어느 시대에 보냈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의 에스라를 거기에 파송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에스라는 율법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라 7장 11절에 나온 대로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16대 자손이고 대제사장 힐기야의 후손이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평소에는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러분 에스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이 제사장들이 끌려갔죠. 포로 귀환할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휴직 상태에 머물러 두지 않게 하였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은 휴직 상태에 거의 있었거든요. 휴직 상태에 머물러 두지 않게 하시고 에스라를 뭐에 사용하십니까? 바로 말씀 선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7장 11절을 보면 에스라 자신을 묘사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학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율법 학자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뭡니까?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서기관은 주로 뭡니까? 뭐 궁중 문서 뺏기고 성경을 손으로 복사했지 않습니까? 손으로 복사하던 그런 정도의 성전에서 뭐 잡일까지는 아니지만 선지자와 또 모세 오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가니까 성경이 희귀해졌습니다. 성경이 없겠죠. 막 불탔겠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직분으로 등장하게 되냐면 뭡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이 중요한 직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뺏기는 복사 역할로만 한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교회의 직분자로 선출이 됩니다. 그전에는 있으면 참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었습니다. 글자 잘 쓰는 사람, 기억력 좋은 사람 그냥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기간 때에 에스라를 기점으로 서기관이라는 직분이 교회에 탄생했고 이 서기관의 직분이 교회의 공적 말씀 선생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아예 이 서기관이 여러분 뭡니까? 바리새파 서기관 다 나오죠. 사두개인 직분자로 서게 되죠. 교회 안에. 바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말씀 선생님 에스라를 비롯한 서기관들을 보내십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또 뭡니까? 이 서기관들이 개인 집집마다 찾아가서 여러분 뭡니까? 그냥 방문해서 설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동물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스라엘이 모이죠. 그 모임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슨 모임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회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당 모임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 후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있는데 제사 안 드립니다.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제사들이 그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가 모여서 누굴 초청합니까?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초청해서 에스라가 뭐하죠? 말씀 강의합니다. 뭡니까? 회당 모임이 이스라엘에서 존속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라고 굳은 다짐을 했는데 이 굳은 다짐 그냥 인간의 다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기억을 돕고 지지하기 위해서 최고의 말씀 선생, 율법에 통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에스라를 다른 어떤 시대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에 보내십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에 여러분 뭡니까? 동물 제사는 비록 드릴 수 없지만 그 동물 제사가 가진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뭘 만드십니까? 회당을 만드셔서
그 회당 안에서 매주일 하나님께 모임을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물론 회당 모임이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겠죠. 구약시대까지는 예배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회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의 기간이 끝날 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0년 동안 여러분 뭡니까? 신앙은 고사하고 우리 한국말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태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 일제시대, 우리 35년만 해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일본말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스벙, 그렇죠, 바지죠. 오봉, 접시, 벤또, 도시락. 지금 저는 일제시대를 겪지도 않았는데도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한국말이라도 제대로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70년 동안 잊지 않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성전 예배라는 예배는 없었지만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라는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뭐랍니까? 최고의 말씀 사역자 에스라를 보내셔서 말씀을 통달하게 하셔서 어느 시대보다 풍성한 말씀을 바벨론 시대 때 받았습니다. 또 성도들은 여러분 여하튼 모여야 됩니다.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겠지만 전화나 인터넷 또 카카오톡으로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여하튼 노예 생활 다 마치고 파김치가 돼서 저녁에 왔지만 그들은 내일 일을 위해서 잠자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전 모임에 나갔습니다. 회당 모임에 나갔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성도의 교제에 힘썼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하는 6절의 고백은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현지에서 보면, 바벨론 현지에서 보면 뭘 즐거워한다는 겁니까? 회당 모임을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큰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제한다는 게 뭘까요? 부부가 교제한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는 게 교제가 아닙니다. 부부같이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에 한 2년 동안 우리 아내하고 주말부부 했었거든요. 우리 아내 대전에 있었고 저는 대구에 있었는데 주말부부 하니까 이게 결혼을 호적에는 했지만 결혼 명부에는 올렸지만 이게 뭐 솔로로 살 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합치니까 같이 제가 대전을 같이 사니까 이게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와 우리 아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젠 떨어지지 말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게 교제 아닙니까? 이게 교제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런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바로 회당 모임, 성실히 즐거이 참여하겠다.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 이런 에스라 회당이 없었더라면 이 시인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른손의 제주는 안 잊어먹었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지 못하는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일에 함께하는 그 모습까지도 얼마나 감동적이고 따뜻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신실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데리고 오셔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기시는 분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할 통탄할 만일이 일에 대해서 시인이 이처럼 애곡하고 있습니다.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바로 이 시기가 지나고 바로 즐겁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이 시기만을 그냥 넉넉고 기도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시인처럼 다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예배를 드리던 그 순간 그 말씀을 잊지 않겠다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짐이 인간의 다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경건을 이번 일주일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최소한 한 번 이상 다시 보시고, 그리고 제가 스크립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시인처럼 그 다짐이 실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십시오. 70년 후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왔듯이 여러분 역시도 이 어려운 시기가 나태와 태만
하나님이 멀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에 오히려 더 강건하여진 이 예배당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부족하지만 에스라처럼 이 시기에 가장 좋은 말씀, 최고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어떤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비추어주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고 의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사전에 보신 대로 경제적 생활적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눈물을 훔치지만 여러분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혹은 스크립트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교제를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경건과 여러분들의 심령을 반드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루살렘을 잊지 맙시다. 만일 잊으면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게 해달라고 그런 결심으로 예루살렘과 예배를 잊지 마시고 이 경건한 시기, 이 어려운 시기를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외출을 자제하시면서도요, 오히려 외출 자제하시면서 오히려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가족끼리 경건회를 매일 힘쓰시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 큰 위로를 얻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한 이 안타까움과 슬픔, 정말 이 시인에 대한 슬픔이자 동시에 우리가 가진 슬픔입니다. 바로 그 바벨론 땅에서의 예배는, 경건에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하면서 바벨론 땅에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애통하면서 통탄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비록 가정경건회로 모이고 말씀을 듣긴 하지만 바로 회중이 함께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는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애통함과 슬픔을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써 호소하고 이 시인이 결코 이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예배를 잊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이 새순교회와 우리 예배를 잊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47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라는 이 시인의 통탄과 애통과 간절함과 소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가 잘 기억하면서 진실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경건회로 대체하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예배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경제적, 물질적, 생활적 애통함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통탄한 마음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휘감싸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시인이 이런 굳은 결심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에게, 바벨론 포로에게 에스라라는 가장 뛰어난 말씀 사역자를 보내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회당이라는 그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모임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고 가정경건회로 드리지만 지금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 경건의 시간, 가정 경건의 시간, 가장 귀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일의 기도, 주중의 기도, 또 말씀 묵상,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경건을 결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나태하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오히려 속사람이 더 강건한 기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경건을 지켜달라고, 경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경건회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인이 통탄하고 애통하는 이 마음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에스라를 보내시고
되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경건을 유지시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따라서 저희들 역시도 비록 예배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경건의 이 말씀, 이 영상, 이 설교, 성도들의 문자 같은 스크립트를 통해 이런 나눔을 통해서 저희들 함께 교제하여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가 우리의 경건이 나태해지는 시기, 하나님을 멀어지는 시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 경건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저를 감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300명, 400명대로 오가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해가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코로나가 어서 속히 잠잠해져서 제가 즐겁게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마스크를 벗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복음을 전파해주신 민족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통치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기를 잘 지나가고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져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가 평안 가운데 고요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를 휩쓸고 다시 휩쓸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이 어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새순교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 우리 한국 사람, 또 우리 새순교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애통하는 심령들, 마음이 먹먹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고 함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반기 첫 설교 연구월 설교를 마치면서 애통하고 안타깝게도 본당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 경건회로 예배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이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심령이 꼭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안타깝고 애통한 심령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바로 이 시인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역시도 애통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또 간절한 우리의 신앙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인이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70년 동안 잊지 않겠다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저희 역시도 예루살렘을 잊지 않도록 이 예배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에스라라는 뛰어난 말씀 사역자 또 회당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경건을 지키셨듯이 바로 저희들 역시도 이 영상의 모임을 통해서 가정 경건을 통해서 혹은 스크립트를 통해서 혹은 성도들이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연락과 교제를 통해서 저희들의 경건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정경건회를 매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가족이 모여서 한마디의 말씀을 나누더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 저희들 경건하게 말씀을 입에 읊조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가 빨리 우리나라에 속히 지나가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고 판단 내리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더운 여름날 방호복을 입고 수고하는 의료진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아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